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보훈에서의 그 여독이 아직 풀리지 않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부분도 아마 그 여파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꿈 같은 시간을 보내고 왔고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엄청난 것들을 우리가 함께 또 배우면서 전도에 대한 부분들 또 교회 방향을 좀 잡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네, 돌아와서도 계속 그 배웠던 부분들을 마음에 주지하시고 또 나누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꿈꾸고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교회가 나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모세의 탄생 이야기에 이제 관한 그러한 부분들을 좀 나눴는데요. 출애굽기 2장의 시작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는 그 모세의 부모님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믿음, 모세의 부모님의 믿음에 대한 그런 부분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 출애굽기 2장 서두에 보면 이제 모세의 부모가 나오는데 이들은 당시 참 평범한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엘렌 화이트의 글에 보면 유랑민이요 히브리 노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 근데 이들이 그 엄청난 바로의 위협으로부터 당시 태어난 그 어린 아이를 살리기로 믿음으로 결심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보면 이제 노예지만 그들은 절대 노예가 아니 자유인이죠. 예.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요. 그래서 바로의 위협으로부터 이제 그들은 맞서요. 그죠? 그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그래서 이 결심과 이 행동을 사도 바울은 왜 안 넘어가죠? 사도 바울은 히브리 11장의 믿음의 영웅장에 기록할 만큼 이 모세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믿음을 우리에게 믿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모범적 모습이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라고. 그러니까 이 히브리 11장에서는 그 부모, 모세의 부모가 이제 믿음의 영웅장의 한 모델로 소개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는 이 말씀처럼 믿음으로 그 태어난 아이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이게 태어난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 모습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3개월 동안 집안에서 숨겨서 키우다가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이들은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을 칠해서 그 아이를 그 안에 두어서 나일강 갈대 숲 사이에 띄운 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게 이제 믿음이에요. 이렇게 행동하는 게. 그래서 그때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그 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한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가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순종하며 최선을 다하면 여기까지 우리가 할 일이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맞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나머지 부분을 맡기고 기다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을. 그게 뭔가 하면 이제 그 다음 절부터 나오는 내용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바로의 공주가 갈대 상자 앞으로 인도되어지고 그리고 그 공주가 그 상자 안에 아기를 보자 어떻게 되죠? 갑자기 깊은 동정과 애정심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 공주가 강가에서 그 아이를 구하고자 결심하고 더하여서 이 아이를 데려다가 양자로 키우고자 이제 결심합니다. 그럼 이제 아이는 살 수 있어요 이제. 근데 이제 그렇게 결심을 하자 이제 여기까지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죠, 그죠?
당장 배고파 우는 아이에게 젖을 먹여야 하잖아요. 살려야 되는데 막 애가 배고파서 막 울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주가 유모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당장 어디서 유모를 빨리 구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아이가 막 급하게 젖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구하면 좋을까 하고 시녀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런데 이때 숨어서 지켜보던 이 모세의 누이인 이 미리암이 당시 한 10살에서 15세까지를 추정해요. 예. 그 소년인데 부조화 선지자에 보면 이 아이를 부드럽게 다루는 것을 보고 막 조마조마했겠죠. 공주가 아기가 울고 있고 그처럼 가니까 애가 죽을지 모르겠다 생각했는데 그 아이를 부드럽게 다루는 것을 보고 막 안고 막 모세의 공주가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보면서 막 어떻게 하지 하는 걸 보면서 이제 용기를 내어서 용감하게 공주 앞으로 나가서 이 아이의 유모를 자신이 소개해 주겠다고 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7절입니다. 시작.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예.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떻게 한 10살에서 12살, 뭐 많게는 15살까지 보는데 이건 좀 많이 가는 거예요. 이 정도 된 그 어린아이가 어떻게 바로의 공주 앞으로 나가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보통 아이라면 그 앞에 나가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숨죽여 지켜보다가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보고하면 끝나겠죠. 이 아이가 바로의 공주의 품으로 갔습니다라고. 왜냐하면 이 공주의 주변에 펼쳐진 경호라든가 의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무서워요. 그죠? 호위병들이 있고 공주잖아요. 그죠? 그냥 강가로 나가지 않죠. 감히 그 근처로 나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더하여서 어떻게 이 어린 꼬마아이가 그 앞에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 예. 이 말은 엄마가 시켜서 한 말도 아니에요. 이 모세의 부모나 미리암은 이 모세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어머니는 집에서 기도하고 있으면서 이 모세의 운명을 하나님 앞에 그냥 맡긴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미리암도 모세를 위해 기도하며 그 상자를 지켜보고 있다가 이 순간 성령의 강한 충동에 이끌려 달려나가서 그냥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꼭 깨달아야 되고 또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평범한 모세의 부모도 그렇고 그리고 그 밑에서 자란 이 어린 소녀도 그렇고 전부 이 안에 무엇이 있었다? 이들 안에 무엇이 있었다? 예,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걸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예.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전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음성이 성령의 호소를 통해 들려올 때 그 음성에 반응하고 순종하여 움직인다고 하는 거예요. 어른이든 아이든 평범한 사람이든 위대한 사람이든 전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순종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펼쳐지려고 할 때 하나님을 위해 특별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 이야기를 통해 들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예.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주의 길을 예비하는 14만 4천인으로 불리는 남은 성도들도 전부 무엇을 가진 사람들이다? 예수에 대한 믿음. 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 예수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전부 순종하며 반응하며 순종하며 움직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데 아무런 반응도 나타내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으면 하나님께 쓸 수가 없죠. 예. 이 미리암은 목숨을 걸고 나간 거예요. 내가 나가야겠구나. 저 아이를 어떻게든 엄마의 품으로 다시 돌리기 위해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다?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마지막 시대 당신의 일꾼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고 순종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겠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이 바로의 공주를 통해서 이 모세의 생명을 살리는 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이 아기 모세가 앞으로 어떻게 양육되어지는가 하는 것.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양육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모세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이 있는 부모를 통해서 양육되어져야겠죠. 예.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모세의 어린 시절만큼은 하나님께서 이집트 왕궁에 절대로 보내서는 안 돼.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집트 왕궁이 아닌 히브리 가정에서 그것도 하나님과 협력하여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인 모세의 어머니와 아버지 손에서 길러져야 했어요. 예. 근데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결정적인 순간에 공주 앞으로 나가 말하도록 쓰임받은 인물이 누구였다? 예. 10대 어린 소녀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 재림운동 당시에 유럽에서 어린아이들이 부모님들이 다 잡혀 들어갔을 때 어린아이들이 재림 기별을 전했다고 하는 거 혹시 아세요? 대쟁투 그 학원에 보면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다 붙잡혀 들어갔을 땐 어린아이들이 재림 기별을 전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걸 많이 보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상황이 뭔다 그러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어린 시절부터 계속 뭐를 해야 된다. 이 미리암도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요게벳과 아므람을 통해서 믿음 있는 아이로 성장해 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사용하는 거예요. 그 가족 전체를 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낯선 히브리 여자아이가 자신이 히브리 여인 중에 잘하는 유모가 있다면서 그 유모를 소개하고 있는데, 근데 이 공주가 내가 그 시녀들이라든가 사람들을 불러서 이 일대에 정말 어떻게 보면 쓸만한 히브리 여인 중에서 건강하고 이런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된다. 이 녀석이 버리장머리 없이 내 앞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면서 당장 제지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공주가 이 어린 꼬마의 제안을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하라고 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기적이에요, 기적. 성령께서 선자를 통해 다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예. 근데 이 부조한 선지자를 보니까 이 제안이 허락되자마자 미리암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어머니에게 막 급하게 달려갑니다. 왜냐 그러면 이 바로의 공주의 마음이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머니 요게벳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어머니는 기도하고 있었겠죠. 예. 어머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면서 그간에 벌어진 일들을 막 급하게 막 알리면서 달려가자고 막 지체 없이 어머니를 끌고 그 바로의 딸 앞으로 데려갔다고 하는 거예요. 지체 없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지체 없이 막 움직여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이 아이의 엄마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를 보는 순간 막 감정이 격해져 갖고 숨기지 못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의심받으면. 그래서 그 감격스러운 감정을 철저하게 숨기고 이 아이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인 양 나가서 이 아이를 성실히 키우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공주가 이런 제안을 모세의 어머니에게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네. 이제 이 모세의 어머니에게로 다시금 아기 모세가 돌아왔을 때 이때 이 모세의 어머니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참 많이 묵상을 했어요. 네. 이 부분은 제가 그냥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데 또 하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냥 모세의 어머니의 기도를 쉽게 들어주셔서 이 아이를 그냥 평안하게 키우도록 하시지 않고 왜 이런 과정을 겪게 하셨을까?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차피 다시 아이의 엄마에게 돌아오잖아요. 그죠? 왜 이런 과정을 겪게 했을까? 네.
이 모세의 어머니는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아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모든 것이 기적의 연속으로, 기도와 기적의 연속으로 상황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그죠? 기도와 기적의 연속으로. 그러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치 하늘이 땅에 닿은 것처럼 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계속 거듭 펼쳐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너무 감사하고 평안하고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상황으로 다 바뀌어졌을 때 더하여 돈까지 받아가며 키울 수 있는 상황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내 아이를 내가 키우는데 돈까지 다 받아서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풍족하게 다 쓸 수 있도록. 왜냐 그러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을 지금 키우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히브리 노예의 아들을 키우게 됐는데 숨어서 키우는데 이 요게벳이 아이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오며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정도가 아니라 이 아이의 어머니는 혹시 제가 커테이션을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네요. 부조화 선지자에 보면 자기 아들이 어떤 위대한 사업을 위하여 그의 생명이 보존되어졌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해서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태어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 이 아이는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너희들이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계시를 받았어요. 근데 이 주신 계시를 우리가 받았다 하더라도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온 것이 맞는가? 이런 의심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이 계시가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금 확고하게 확인되어진 거예요. 이 체험을 통해서 믿음이 크게 강화되어지는 계기가 되었겠죠. 예. 이 구원자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이 모세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아이가 부모님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받아요. 부모의 믿음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믿음을 크게 성장시키는 그러한 그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의 어머니는 이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를 믿음으로 양육해야 되는 거룩한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며 부조화 선지자에 보면 이 복된 과업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 모세가 이제 법적으로는 이제 모세의 부모님의 아이가 아니라 누구의 아이예요? 바로의 공주의 아이가 되어버렸어요. 이 상황을 통해서. 예. 그래서 아이가 성장했을 때 이 모세는 부모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어디로 들어가야 되죠? 예. 왕궁으로 들어가야 돼요. 왕궁으로. 예. 언젠가는 왕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에게서 그 길러지는 기간에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시간이. 그래서 언젠가는 부모와 떨어져서 가족들과도 떨어지고 히브리인들과도 떨어져서 왕궁에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돼요. 그래서 그 기간까지 타임 세팅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기간까지 어떻게든 모세의 부모는 이 아이가 스스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아이로 만들어내야 돼요. 예. 다시 말해서 철저히 하나님과 협력해서 이 과업을 이루어내야 되는 거예요. 예. 모세의 부모님은 이집트 왕궁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예. 온갖 우상 숭배가 난무하고 더하여서 그동안 배운 하나님을 완전히 잊게 하고 예.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가마에 둘러싸이게 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을 이제 이 아주 예민한 청소년기에 어떤 소년기에 그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했지만 교회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죠? 우상 숭배가 난무하고 하나님을 전혀 부인하는 사람들 속에 우리 아이들이 살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곳에서 이 어린 모세가 부모와 가족을 떠나서 어떻게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심을 수 있을까? 오늘 우리 재림교인 부모들이 다 고민하는 부분이죠.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부모를 떠나서 이제 세상에 나갈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중요한 것은 재림교회는 다 뭐가 있죠? 사명이 있어요. 예,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이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심어낼 수 있을까? 이 진짜 고민인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의 그 첫 단계는 뭔가 하면 인물 준비입니다. 인물 준비. 네.
다시 말하면 모세라는 한 인물을 준비하는 일이 그 첫 단계예요. 예. 출애굽의 역사의 첫 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80년 동안 준비하세요. 80년 동안. 1장, 2장의 모든 내용은 이 모세라는 한 인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 인물이 준비되기 전까지는 출애굽의 역사가 펼쳐지지 않아요. 근데 그 인물 준비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모세의 어머니의 손에서 길러지는 12년간의 교육에 달려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이 12년간의 교육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 12년간의 교육의 성패를 좌우하는 게 뭐다? 예, 뭐예요? 뭐예요? 부모의 믿음이죠. 예. 다시 말해 이 부모님이 철저하게 모세를 준비하는 그 일에 하나님과 협력할 수 있는가? 예. 그러니까 왜냐 그러면 이 모세는 고스란히 암므람과 요게벳의 그 믿음을 다 받는 거예요. 그냥 백지장 같은 그곳에 싹 다 받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런 사례는요 여기만 나오지 않아요. 사무엘상에 보면 또다시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사무엘서에 보면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사기 시대를 끝내는 위대한 선지자가 탄생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사무엘상에 보면. 근데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을 바로 소개하지 않아요. 뭐부터 나오죠? 사무엘상 1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의 엄마인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의 믿음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엄마가 철저하게 이 아이를 하나님께 봉헌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 한나의 믿음을 통해서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만들어지고 그 사람이 드디어 미스바 대개혁이라고 하는 사사기 시대의 그 역사를 끝내는 그 위대한 개혁 운동을 펼칩니다. 예. 마찬가지로 모세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탄생하는 과정에도 그 어머니 요게벳의 믿음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 잊어서는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정말 중요하죠. 이 부분은 성경이 들려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예요. 예. 재림교회 보면 세자녀 지도법이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하나님의 의미 있는 역사의 시작은 뭐부터 시작된다? 인물 준비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그 인물을 길러내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다? 가정이고 그 가정의 중심은 바로 믿음 있는 부모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예. 왜냐 그러면 아이들은 우리의 믿음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으며 자라는 거예요. 예. 근데 보통 부모들은 이제 모세의 부모님 같은 상황에서 이제 이런 어떤 상황이 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어차피 몇 년 키우다 보면 이 아이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왕궁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내가 아무리 애쓰고 가르치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예. 아이가 왕궁에 들어가면 그동안 배운 건 싹 다 사라지고 그때부터 전혀 새로운 교육을 받게 될 텐데 예. 그 철딱선이 없는 어린 꼬맹이에게 믿음에 대해 가르친다고 한들 뭐가 심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겠죠.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교육을 대충 불성실하게 행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또다시 이야기하지만 믿음은 무엇이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이 무엇인가? 이 스토리만 우리가 배워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예언의 신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을 찾아야 돼요. 믿음은 무엇이다? 현 상황에서 내게 주어진 그 일,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해 행하고 성실히 행하고 내가 할 수 없는 나머지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지난주 우리 공부했죠. 예.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통해 보여주는 이 믿음의 법칙이 우리 삶 속에 반드시 놓여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산다? 절대 게으르거나 불성실하게 살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언제나 내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재림 준비해 보면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첫 번째 설교 시간에 달란트의 비유에 대해서 얘기했죠. 예. 작은 일에 충성된 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부조화 선지자에 보면 이 믿음의 사람인 모세의 어머니는 이런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이 부조화 선지자에 보면 어떻게 했는가 하면 모든 기회를 이용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교육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회를 이용하여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아직 우리 곁에 머물러 있을 때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현재 내 상황에 주어진 상황에서 모든 기회를 다 이용해야 돼요. 모든 기회를 다 이용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교육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세라는 인물이 만들어진 거예요. 예. 그러면 이 12년 동안 이 요게벳과 이 아므랍은 이 어린 모세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자, 이 내용이 부조화 선지자 243페이지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어머니는 아이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리와 공의를 사랑하는 정신을 불어넣고자 노력하였으며 모든 부패케 하는 과마로부터 보존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를 위해 열렬히 기도하였다. 그 여자는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과 죄를 그에게 보이고 어려서부터 어떠한 위급한 상황에서도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머리 숙여 기도하는 법을 가르쳤다. 예, 이 어머니는 먼저 그 아이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진리와 공의를 사랑하는 정신을 불어넣고자 노력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신을 가르쳤다고 하는 건데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을 가르친 거죠. 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네. 그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이 정신을 불어넣어서 모든 부패케 하는 가마로부터 보존함을 받을 수 있도록 아주 열렬하게 기도하며 가르쳤어요. 날마다 기도했겠죠.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이 아이의 마음속에 이게 굳게 심어져서 미래에 이 아이가 정말 그 부패케하고 타락해하는 우상 숭배 속으로 들어갔을 때도 절대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여자는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과 죄를 그에게 보이고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과 죄가 무엇인지를 그에게 가르쳤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과 선과 악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가르쳤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가르쳤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배하는 걸 가르쳤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과 선과 악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가르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해요. 요즘에는 절대적인 게 다 무너졌죠. 죄가 죄처럼 안 보여요. 그죠? 요즘에는 그죠? 죄를 죄처럼 여기지 않는 시대가 오늘날 시대예요. 율법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정말 중요한데 이것을 가르치기가 참 쉽지 않은데 이 뭔가 하면 세 번째는 어려서부터 어떠한 위급한 상황에서도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머리 숙여 기도하는 법을 가르쳤다고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여러분 부조화 선지자의 이제 출애굽 과정에서 모세의 삶 속에 다 나타나는 것들이거든요. 이 세 번째 게 뭐냐 그러면 어렵고 위급할 때 힘들 때 스스로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하는 법을 가르쳤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를 가르치는가 하면 실제적인 믿음이에요. 그냥 믿음의 이론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프랙티컬한 신앙을 가르쳤다고 하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쓸 수 있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실제적인 믿음, 프랙티컬한 신앙을 가르쳤다고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살아계신다고 믿고 하나님께 직접 기도해서 그 도움을 받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안 놓여지면 신앙이 하나의 관념으로 그치게 되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걸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우리가 실제로 이런 율법이 우리 삶 속에 세워져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실제적으로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우리가 실제로 어려울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런 믿음 있는 삶을 살아야겠죠. 예. 그래야지만 실제적인 신앙이 아이에게 전해지겠죠. 예. 그래서 먼저는 부모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품 안에 아직 있을 때, 나이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어떻게든 심어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열렬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야 돼요. 예. 그리고 모든 기회가 닿는 대로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이 모세의 어머니는 할 수 있는 데까지 오래도록 모세를 데리고 있었으나 그가 12살이 되었을 때 부득불 보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 어린 시절, 그때 그 12년 동안 어머니에게서 배우며 심어지고 형성되어진 이 신앙의 뿌리가 얼마나 깊고 견고한지, 이게 정말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들을 과감하게 투자해야 되고, 어린이들에게 정말 많은 어떤 관심을 기울여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12년 동안 어머니에게서 배우며 심어지고 형성되어진 이 신앙의 뿌리가 얼마나 깊고 견고한지, 이때 형성되어진 그 신앙심과 믿음의 가치관을 이후에 모세가 30년 가까운, 다시 정확하게 말하면 28년이죠. 40세대가 될 때까지 애굽에서 최첨단 교육을 받았어요. 애굽 왕궁에서. 근데 이후 그가 받은 28년 가까이 되는 이 애굽 교육이 이때 형성되어진 그 신앙심과 믿음의 가치관을 바꾸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 모세는 그 보잘것없는 오두막집에서 왕궁 곧 바로의 딸에게로 옮겨가서 그의 아들이 되었다. 그러나 여기서도 그는 유년 시절에 받은 인상을 잃지 않았다. 그의 어머니 곁에서 배운 교훈들은 잊혀질 수 없었다. 어릴 때 배운 게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교훈은 교만과 궁전의 호화로움 가운데서 창고라는 악습에 대한 방패가 되었다. 다 막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돼. 선과 악이 무엇인지, 나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 나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를 드려야 될 사람이야. 어려울 때마다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율법을 통해 선악을 분별하는 것, 어려울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 이게 다 실제적으로 그의 삶 속에 다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후 30년 동안 이집트 교육을 받았어도 그는 이집트인이 되지 못하고 결국 히브리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죠. 교육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이런 사례는 얼마든지 있죠. 성경에서 이 모세 하나만 있나요? 우리 창세기에도 배웠죠. 요셉도 아버지 밑에서 몇 년간, 18년간 받은 그 교육이 결국 그가 이집트로 돌아가서도 안 바뀌었어요. 하나도 안 잃어버렸어요. 철저하게 그때 심어진 그 교육으로 이집트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잖아요. 다니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가 18년 동안 경건한 부모의 손에서 받은 그 18년간의 히브리인 교육이 그의 전생에 걸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저는 모세가 되기 시작하는 과정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과정을 다 간과해요. 너무나 짧은 기록이 남겨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전부 다 모세가 되기 위해서 어디에서? 광야 40년을 대부분 주목해요. 광야 40년. 그리고 거기서 시작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것은 틀린 거예요. 모세의 준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다? 경건한 어머니요, 믿음의 어머니인 요게세베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1장에도 나오잖아요. 그 어머니의 믿음이. 어쩌면 모세의 전생에 가장 큰 영향력과 가마력을 미친 시간은 언제다? 이때예요. 이때. 이때 제대로 심어지지 못했으면 그 이후 28년 동안 바로의 왕궁에서 완전히 이집트화되어서 하나님이 쓸 수 없는 그런 도구, 그런 어떤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 광야 생활은 이집트 38년 동안 교육 속에 흐트러지는 부분을 수정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어린 시절의 교육을 더욱 심화시키는 부분이 바로 뭔가 광야에서의 교육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40대 때 믿음 다 잃어버렸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 부분을 저 수요일, 금요일 날 조금 더 다뤄볼 텐데, 이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된다는 걸 거절해요. 아주 훌륭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더 깊은 어떤 신앙의 경험을 하기 위해서 그를 또 광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이 모세의 어린 시절에 이런 준비의 과정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요게벳과 아므람이라는 이런 믿음 있는 부모가 준비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없었으면 모세라는 인물이 만들어질 수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유랑미니오 노예인 한 히브리 여인이 끼친 가마의 결과가 얼마나 멀리까지 퍼졌는가. 정말 평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뭐가 있었다?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장래 모세의 전생에 곧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그가 성취한 위대한 사명이 그리스도인 어머니의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증거해 준다. 이것에 맞먹을 수 있는 다른 일은 없다. 자녀들의 운명의 상당한 부분이 어머니의 손에 달려 있다. 특별히 그들의 어린 시절에는 자녀들의 품성 형성에 대한 책임이 어머니에게 있다. 한창 개발되는 마음에 주어진 인상은 평생 동안 그들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저는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기억들이 있는데요. 40대 기억은 굉장히 빨리 지나간 것 같고 30대 기억도 되게 짧게 지나간 것 같은데 가장 오랜 기억에 많은 디테일한 부분이 남아있는 게 저한테는 그 10세 전이에요. 5살 때 제가 있었던 그 기억도 지금 생생하게 남아있고요. 10대 때 제가 봤던 책들은 거의 다 스토리가 기억될 정도 제 머릿속에 다 담겨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한 가마를 끼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예. 특별히 그들의 어린 시절에는 자녀들의 품성 형성에 대한 책임이 어머니에게 있다. 한창 개발되는 마음에 주어진 인상은 평생 동안 그들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아주 어렸을 때 그들을 교훈하고 훈련시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을 뭐로 삼아야 된다? 그들의 목표로 삼아야 된다. 제일 중요한 목표가 이것이 되어야 돼. 여기에서 실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은 세상 왕국의 보좌를 상속할 후계자로서가 아니라 무궁한 세월을 통해 다스릴 하나님 나라의 왕들로서 교육하도록 어머니들에게 위탁되었다. 거예요. 여러분, 가정봉사부장님, 특별히 어린이 불을 담당하는 분들은 정말 이 부분을 더 우리가 깊게 생각하고 또 우리 교회 모든 직원들이 이 부분에 투자하는데 절대 인색해서는 안 돼요.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우리에게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아이들을 바르고 성실하게 잘 우리가 양육해서 미래의 하나님의 동량들로 사용되어지는 그 모든 가마력이 지금 이 시기에 아이들에게 어떤 것들을 가마를 주는가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어머니들로 하여금 자기에게 주어진 순간들이 매우 귀중하다는 것을 느끼게 하라. 일단은 부모님들을 교육시켜야겠죠. 어머니의 일은 엄숙한 심판날에 검사를 받게 될 것이다. 부조화전자 244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22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모세의 생애를 통해 그대로 증명되었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죽도록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예. 정말 사단이,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그 씨를 뿌리지 않도록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이들의 마음을 점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예, 속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다 그대로 열매를 거두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들을 특별히 오늘을 사는 어머니들의 마음속에 잘 심어서 평생 우리에게 맡겨진 이 귀한 보물들을 잘 양육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